참여 예수님, 오늘은 8월 12일 연중 제19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너희가 잘 되도록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 보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 너희 하느님의 것이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주시어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오늘 이처럼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자손들인 너희만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이 뻣뻣하게 하지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은 신들의 신이고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위대하고 힘세며 경외로우신 분이시다. 또한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그분은 너희가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이시고 너희가 두 눈으로 본 대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신 너희 하느님이시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하느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람은 큰 권한을 잡으면 가끔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하느님의 힘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신중함과 관심, 그리고 정의에 관한 관심을 수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위대하고 힘세며 경외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의 선익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제시하는 계명과 규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방인으로까지 확대되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족, 친구들, 지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무관하지만 힘세고 빈곤한 사람, 하느님 사랑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이방인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다면 우리도 관대하게 열린 마음으로 난민과 이민을 포함한 이방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중하심과 힘에 감탄합니다. 임금들은 이방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둡니다. 성전세를 내라는 재촉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 집을 위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음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당신의 특권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매우 신중하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필요한 세금을 마련하시려고 당신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 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돕는데 우리 능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나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다면 우리 권리마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저희 본당에 새벽 미사가 있어서 또 아이들이 마침 복세를 서게 되어서 새벽 미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신부님께서는 새벽 미사에 온 아이들에게 또 아침을 사주고 또 각 집에 귀가시켜 주셨는데요. 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좀 저희 본당 신부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당이 아직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새로 지은 본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건물로 있어서 지금 본당을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2차 헌금으로 이제 새 성전 봉헌금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항상 그 주보의 맨 뒤에는 그 성전 건축 기금 이렇게 내신 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거의 있어요. 신부님의 월급을 알잖아요. 박봉이신데도 거기에서 또 이렇게 늘 내시고 아이들 오면은 간식 사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 미사에는 특별히 아침까지 또 햄버거지만 이렇게 늘 사주시고 그런 늘 베푸시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물론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베드로를 또 면을 세워주는 면에서 뭐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오라 하면서 거기에서 성전세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몫을 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참 큰 배려를 느끼게 됐는데요. 신부님께서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도 비슷한 배려를 제가 느꼈고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좀 이제 맞지 않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한 사람을 면박을 주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그것을 덮어주시고 또 배려로서 감싸주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비도 와서 날씨가 좀 끄급하기도 하고 불쾌지수가 오를 그런 날씨인데, 여러분들 좀 주님 안에서 좀 사랑을 나누고 배려심을 갖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